이사벨은고 5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1장을 통하여 복음의 완전성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신부단장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0장과 같이 종말의 역사가 해돋는 곳에서 나타나서 말씀의 빛으로 선지국가를 이루고 세계통일의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데는 그 복음의 정체를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용원권의 천국복음 전파 후에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락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느냐. 1절입니다.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것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사실 때 이제는 규례대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읽은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응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에게 아름다운 것을 전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나한테 지금 너희들에게 응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쫓아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마귀는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받게 하셔서 이제 가난한 자의 복음을 여기 전하게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름다운 소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는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이라는 것이 이제 다음 그 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뜻했는데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 이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그랬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삼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버려공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부활성천하는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포로된 자에게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되어 이제 낙원으로 구원받는 것을 뜻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이제는 중생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은혜 시대의 복음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신원의 날 때는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인데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 세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신을 전하라 하라 오셨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 아름다운 소식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가 이사 40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표성처는 말세의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을 베푼다는 것처럼 사망의 권세가 이제 없어질 뿐 아니라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표성천하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 이 땅에 알려줄 걸 얘기한 것이죠. 이게 이제 예언의 말씀대로 응한 사실이고요. 또 이제 마지막 때 이제는 심판이 임박할 때 이게 나오는 것을 한 번 더 전한다고 나오면서 1장 15절에 말씀했는데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것을 전하고 보호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가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 자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라. 악인을 진멸시키는 환난 심판이 올 때 진리의 심판에 들어간 길로 마지막 성전 전반에 변론의 역사할 것을 또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런 겁니다. 심판의 단지를 전하는 이런 종들은 다시의 사명자들이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그 사명자들인데 이를 잊고 난 다음에는 악인이 다 멸망돼서 악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제 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을 여기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늘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심으로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했죠.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해고 난 다음에는 49절에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서 예수님이 정한 때가 되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여기에 메시아 그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이게 은혜시대 복음과 말세 복음인 아름다운 소식을 또 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2절 3절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화를 전파하여 오늘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심이라 이랬죠. 은혜의 여호와 신의 날이라 그랬죠. 은혜의 여호와는 이제 천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죄인을 불러오는 천국 복음을 뜻했고 이제는 여기 신의 날은 심판주 예수님으로 오시는 말세 복음으로 계속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여기에 계속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 심판주의 복음으로 전해질 걸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상이고 마가다락방부터 이제 20세기까지는 이 천국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된 것이고 21세기에 들어와 이제는 아름다운 식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때가 온 것이 이 하나님의 때가 장경을 이루는 것이고 마지막 한일에 전산만의 역사를 두고 이제는 선구자분들이 예비돼서 참선에 들어가서 완전한 편으로 시인판의 타란트를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방세력이 망할 때 다시 연하는 이런 대표적인 일이 나와서 진리의 심판의 타란트로 마지막 아름다운 소식을 이 땅에 전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장경을 이루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순종치 않으면 악인과 죄인이 다 멸망당해서 이제는 새 시대의 축복을 이루는 때인데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으로 그 일들이 다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사할 것이며 이는 서서 너희 양떼를 해칠 것이요 이방 사람 너희 농부와 포도원 주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선으로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유목 대신에 풍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곧에서 배나 얻고 영광 기쁨이 있으리라. 대전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은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자기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근데 이 일들은 뭐냐?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개건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이 이제 빼앗겨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황폐되는 이런 날들이 됐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이런 복음의 뜻이 이루어져서 천년 왕국의 주상 왕국의 안식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하는 욕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 종들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왕권의 사명하는 자들에게는 왕권의 축복을 줘서 통치권을 주심으로 그들을 이제 다 봉사자를 맡는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과 나라 족속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계시록 59장에 5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는 이 말세 사명자들이 여호와의 왕과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사장은 이 10만 4천 명으로 말미암아 새시대 백성을 새시대로 인도한다 이 말이거든요. 백성으로 구원받을 자를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인데 그 말씀을 이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고 이 사명한 자들은 자손만대 축복을 이루는 백성들에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일컬음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손만대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과 천대의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이 이 자들에게 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말세 사명자를 뜻했는데 말세 사명자는 이말인 14만 4천 명을 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면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표저와 노새와 약대와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모든 백성 중에 택한 백성을 새시대로 인도하여 예물처럼 하나 앞에 드린다 이 말이죠.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제사장과 레인을 삼는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알파적인 역사의 구약의 레인이 예표를 보였던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성경을 받아서 왕권을 받아서 통치권으로 천년왕국을 다스릴 사람들을 삼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에도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올해 황폐했던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랬죠. 여기에 바로 이제 아까 했듯이 에덴 동산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의 그 새시대 축복을 주게 할 사명인 것을 말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말씀에 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복음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이 시대의 참된 믿음이지 이제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그 영원군으로 이게 종말의 끝을 맺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영원간의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가정적인 축복으로 새시대의 축복을 주고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라는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영원권을 받는 것만 믿는다면 이 새시대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때 마치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신부단장을 한 것 같이 된다 이 말이죠.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것으로 내게 도하심이 신령의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게 하였습니다. 땅이 짝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산하게 하리시라. 이것은 이제 기업을 얻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이제 완전 단장을 해요. 신부 단장을 되므로 예수님의 만왕의 왕의 신부가 된다. 그거는 왕벌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입맞은 10만 4천 명을 두고 하신 말인데 이것이 이제 구름다고 변형천할 신부 단장을 이룰 수 있는 교회 역사를 뜻했죠. 이것이 이제 바로 첫 대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1절에 주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고 그랬죠. 바로 이제 신부단장이 된 자들에게 왕권의 자격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왕의 신분을 가질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신부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응하는 때가 전삼년 만에 이제 이루어지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뜻 따라서 영원한 왕권의 축복을 주는데 이때 신부단장이 바로 이제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했던 것처럼 등불 준비와 얘는 기름 준비와 또 계시록 19장 8절인 것처럼 세마포 준비 이것이 신부단장이거든요. 그래서 등불 준비는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해서 진리 등불로 이제는 말씀을 밝히는 것이 등불 준비고 그 다음에는 기름 준비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 번째 성령의 역사인 남중과 여중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를 보좌별 금령의 역사를 이마 인침으로 받게 되므로 이것을 스가랴 4장 11절에서는 금기름이라고 그랬는데 두 감남로 두 가지가 금기름을 낸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왕권 받은 성령을 받을 것을 뜻하는데 성령 받는 방법은 이마에 인쳐서 받게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 기름 준비가 된 것이고 또 성들의 옳은 행실하고 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신 것은 삶 자체가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뜻한 것이죠. 이제는 인격이 변화되고 말씀 무장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신부단장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신부단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시는 일이고 이제 성경적으로도 보면 제레미지를 만나는 것은 두 군데 있는데요. 이제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아야 제레미지를 만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사야 5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후속자가 시온에 매면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죄가를 떠난 자 그랬죠. 여기 이제 원죄와 자문제를 다 해결받은 사람을 뜻했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두 번째 오시는 재림해 주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죄 문제가 다 해결받는 역사 보는데 이것은 완전변론의 신편의 다람쥐를 믿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게 원죄 자원들을 해결받는 역사인 것을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을 하셨죠. 이런 일에서 신부단장이 되어서 새시대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걸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신부단장을 이루어서 인마저 10만 4천 명이 백마땅 군대가 되어 이제 하느님 보좌 앞에 가서 왕국 부서들을 이기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시장군을 맞을 때 백마땅 군대가 되어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처럼 아마겟돈에서 최이성 승리함으로 승리자가 되고 계시록 20장 4절처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런 사명자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참다한 이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고 구원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어느 교회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고 보혈 성천하여 성령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만민에게 보내는 성령을 받아 중생받으면 그건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리 정통적인 게도 중생의 역사가 없다면 소용이 없는 짓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완전 변론을 통해서 원자 자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신인판의 트렌트의 변론을 할 수 있는 첫 대계에 베끼는 신부단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과 교파 상관없이 알고 다 모르는 역사가 1300년 만의 역사인데 그 1300년 만을 곧 들어갈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1300년에 들어가면 인마진 10만 4천 명을 14개월 동안 37개월 동안 이제 뽑게 되고 그다음 마지막 5개월 동안은 택한 백성들을 해결시키는 역사로 예비처로 인도받아서 새시대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도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게 된다고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공산당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재앙을 당신을 권자로서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해서 믿고 순종하여 따라오는 자들에게 예비치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마진 14만 4천명은
변화성천하고 능히 수 없는 건물로 예언된 새시대의 백성은 예비토고 제사 보호받았다가 새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 영혼의 완전한 구원론이고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기업을 주고 가장 영화롭게 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내용인데요. 이 완전한 인격을 가진 자들은 바로 2만 14만 4천 명의 별성도 뜻했는데 7명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한 것이고 10,000명의 입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칭의가 되어서 죄인이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의가 칭의를 이루어서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을 뜻했거든요. 이 두 번의 복음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의 이론이 아니고 성경 본문 자체가 이 구원론을 인간 영혼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짐으로 환란장의 심판과 상관없이 자손 만대에 축불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